19장 2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계속되는 또 가상 7월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외치셨던 그 귀한 복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또 예배의 시정일간을 온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상칠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각각의 말씀들은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참지 못할 고통으로 인해 외쳤던 절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5번째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2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그분의 손 아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무엇 하나 손쓸 수 없는 예수님의 무력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 위에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진행됐던 모든 과정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또한 이제 이 일이 곧 있으면은 끝나게 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됐던 그 속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있으면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나올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이죠. 그 이후에 성취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아셨기에 그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였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부터 채찍에 맞아서 또 온갖 고문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은 피를 이미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연구 자료에 보면은 사람의 피의 구성의 약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째 되는 시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이 상태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시편 22편의 말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시편 22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혀가 턱에 붙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느끼셨을 그 갈증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남기셨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면하고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을, 그 친밀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이 외침은 역시 예수님의 육체적인 갈증, 그 갈망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죠.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으시게 될 모든 고난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길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면한,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역시 예수님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고난 이전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맞으셨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 전혀 모르신 상태로 맞이하시는 고난과 순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하신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 지금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죠. 가상칠언의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하여서 이루시는 구속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맞이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기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크기와 아픔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본인이 성취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내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 목이 말라가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해야 될 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될 지금 이 순간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외침이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에서도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도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결국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자로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 가지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예가 되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날마다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는 이 외침은 육신의 갈증에 대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그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단절에서 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외침을 외쳤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성도님, 이것을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곧 이르게 된다는 얘기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곧 이르게 된다 함은 이제 모든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때문에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속히 회복될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왔던 모든 십자가의 순환을 계산해 보시고 이제 이 다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얘기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을 해야 되고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야. 내가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빨리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된다. 빨리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차례로 가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갈증이 하나 있다면은 물을 마시지 못한 가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을 얻지 못함이 예수님에게는 갈증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아멘. 당장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슴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절박한 심정을 이와 같은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내가 그 무엇보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한 그 영적인 갈증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혹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충분히 맺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하나님과 더 오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에 있어서 아니, 그 정도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나온 명절은 성도님들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떠온 물을 이제 제단에 가져가서 그것을 붓는 행위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전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 가라고 굶주리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셨던 그 일을 기념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붓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이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처럼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제단 위에 물을 철철 붓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는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지금 그 물을 향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회개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갈증이 없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진짜 목마르거든 물 갖다 붓는 행위로 그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 물 붓는 행위로 너희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정작 그 물을 붓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해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그 마음을 너희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어쩌란 말인가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심판받는 줄 알아? 왜 너희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줄 알아? 왜 종살이 하는 줄 알아? 왜 이토록 고난을 받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들으려면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즉 그 말씀하시는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고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짓밟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갈증을 너희가 단 한 시간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 되신 교수님이 이제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요르단을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1박 2일을 이제 트레킹 걷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전에 처음으로 사막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서 저녁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가이드가 되셨던 교수님이 입에서 한 10분,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라고 꼭 얘기하십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저희들의 백에다가 그 500ml 생수병을 3병에서 4병 정도를 딱 주시면서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10분 간격 혹은 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광야 지금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반대적으로 굉장히 따가운 햇살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땀이 많은데 이 땀이 많은 제가 광야 사막을 가면은 땀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라버려서 그래요. 땀이 나고 있는데도 땀이 바로 마르니까 땀이 안 난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뭘 느끼냐면은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땀도 안 흘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목이 안 마르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광야를 걷다가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탈수증이 와서 쓰러져서 죽게 된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꼭 3병, 4병 주면서 떨어지면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계속해서 주겠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먹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항상 그게 기억에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 내가 한번 주님 만나서 느꼈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그 단비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 어제 충분히 물 마셨으니까 내가 그저께 물 1.5리터 다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도 모르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과 낙심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내게 왜 이렇게 영적인 갈증이 있나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나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예배를 붙들고 사모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는 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 부류 중에 반드시 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어떠한 세 부류냐면은 시편 1편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즉 어떠한 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샘솟는 생수의 강가에 날마다
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도들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우물가에 와 있지만 마치 쟁기를 짚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를 바라보는 것처럼 생수의 샘물가에 왔지만 내가 무엇으로 갈망을 느끼고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아예 생수와는 관계없는 분들, 생수가 나는 샘물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면 충분하십니까? 영생하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날마다 끊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아니, 두 분이 하나셨는데 그 하나 되신 분께서 갈증을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원하고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갈증과 내가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